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무더워졌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쭉 해왔던 여호수아서를 마지막으로 결말을 짓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서 또 하나님께 인도하신 광야 40년간의 그 어려운 노정들을 생활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 마지막 그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죠. 특별히 여호수아서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그들의 두령들과 또 재판관과 유사들을 다 모으고서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들을 세겜에서 모으고 그들에게 신앙의 촉구를 하는, 신앙의 당부를 하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마지막 설교의 총 주제라 그러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열망하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영토를 기업을 그 분배하는 그 모습들을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 생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을 마감하면서 그 자기의 지도자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백성의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하는 말을 오늘 여호수아서 23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 구약의 여호수아의 얘기를 오늘 또 보게 됐지만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와 같은 최선을 다한 그러한 신앙의 삶의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킨 그러한
이러한 믿음의 노덕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최선을 다한 그 삶의 결과를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땅들을 다 분배하죠. 그리고 이와 같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오직 그것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그 거민들을 강대한 거민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아직도 그들이 이제 정복하지 못한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그 땅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 23장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고 보면서 저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또 이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종교 비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 사업에 4년 반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문서 전도인으로 문서를 보급하게 되었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과 또 미국 시민권을 그 어려운 가운데 다 해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지금 앞으로 해결이 될 그런 문제점들도 많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차지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지난번 설명할 때 죄와에 더불어 싸우는 정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양을 돌렸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시간상 찾지 않겠어서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같은 삶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참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온전히 정복하게 하시고 앞으로 미정복지로 남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니 이 나라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치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례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 저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그렇게 인도해서 해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실 거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번영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면 나올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할 적에 과거에 인도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번영을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를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리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 우상 숭배자인 이방인들에게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과 혼인관계, 통혼을 하지 말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적에는 그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거민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타락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온전히 그분만을 섬기며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친근히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좋지만 저들과 사귀거나 또 저들과 함께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적에는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이방인들과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게 되면은 그들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그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멸절하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나큰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떠나게 될 적에는 어떠한 고통이 따른 것을 여호수아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에 계속해서 이방인들과 통교하면서 그들과 악하고 부패한 그 종교적인 그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내내 고통과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방 민족들에게 배명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미래가 결정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해서 따라갈 적에는 그 말씀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의 겉면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얼마나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결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 선하신 일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고자 하는 진노의 그 불길한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또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경고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왜 상고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갈 적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죠.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신실하게 한 것처럼 그분께서 처벌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도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기만한다고 그렇게 이 부자선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이 부자선지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그 말씀이 당신의 도덕 정치에 있어서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 말씀은 결코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죄를 그 참 성질 그대로 나타내심으로 죄의 분명한 결과는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심으로 의의 원칙을 유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분명한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부자선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히 지적하셨는데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심이라는 것은 참 자비심이 아니요 다만 우유부단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결함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10편 89편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그 의와 공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너뜨리려고,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결국 율법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어떤 분들 많이 피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보좌의 품성의 사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원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이 공의가, 하나님의 율법에는 공의와 자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반드시 그 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것도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께 진노로서 말씀하신 그 공의로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될 적에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실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겨야 될 것을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불러 모으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겜은. 그래서 이 세겜에 모은 것이 그냥 모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그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설적에 경건한 마음으로 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의 선조들, 믿음의 열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저들을 먹이시고
인도해 오셨으며 급기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셔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위험과 위기가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오셨는지 역사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그들의 위기와 공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결국 무의미한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그 역사는 오늘날 나의 삶 속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그 삶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오시는 하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바르게 살고 삶을 인도해 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 보면은 11절에도 그랬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스 사람, 히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을 가나안 땅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전쟁을 능히 성공적으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칼로나 활로서 싸워서 너희 힘으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붙이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것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승리로 이끌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3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문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모든 것을 이루시고 너에게 번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분은 전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했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전쟁을 능히 승리로 이끄실 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을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사단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두 가지뿐이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로 그분을 순종해 나갈 적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의 비결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을 섬길 때는, 세상을 섬길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있죠. 사무엘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 그러면 모든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기로 선택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제해 주시고 성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둘을 다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시대에 경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러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수아가 신앙의 이러한 결단을 촉구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직 저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조상들을 인도해 오셨고 위기 어려움에서 구출을 하셨고 저들을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끌어 오신 것을 보면서 오늘 자기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 뜻에 절대적인 순종을 할 것을 저들이 맹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겨야 된다. 그런 압력을 넣어서 저들이 맹세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나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철저한 자기 고백, 자기 인식을 통해서 그 같은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막연히 모호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 이끌어가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그렇게 신앙의 온전한 그 맹세가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에 마감하면서 최후의 권면을 마감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신앙에 맹세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인데 그 맹세를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확인시키시면서 그들이 맹세한 그 맹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기념석을 세우게 되죠. 여호와의 성소 그 옆에 여기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맺은 이 언약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비록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언약의 맹세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될 것을 그 성실하게 준행해야 될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기념석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 돌을 증거로서 삼게 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를 것을 저들이 온전히 언약으로서 맹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선지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들의 신앙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을 마감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시대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지만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새로운 그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나 혹은 어떤 특정 인물의 지도자가 결국 사라진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인간 지도자가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고 그 거룩한 뜻을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뜻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살펴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따르는 삶이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 선지자에 보면 대중의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고결한 품성에 대한 정언은 그가 다스렸던 세대의 역사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품성,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을 마감할 적에 여호와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떠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세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어떠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날 여호수아의 삶처럼 여호와의 종,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신실한 종이라는 칭호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은 온전한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온전히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확신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마감하면서 참으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죠. 그동안 쭉 모세 오경을 쭉 급하게 달려오면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또 새롭게 시대를 열어갈 적에 그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능동적으로 좀 새로운 시대에 좀 적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이루는 순종과 번영과 축복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생을 마감할 적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쁜 참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온전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을 인해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생애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기는, 충성되게 하는
신실한 종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리 여호수아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촉구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으며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분만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삶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